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마쳐지게 되고요. 내일부터 스바냐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제 2장에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윤리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요청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은 게으르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징계와 권고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축복의 말이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편지가 끝이 나는 것이죠. 형제라고 부르며 자신의 기도의 동역자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세웠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이 또 열심히 헌신한 그 교회 성도들이지만 같은 자격 있는 자로 형제라고 말하며 정말 기도의 동역자로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에서도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너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 곳에서 또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것, 이제 내가 사역하는 곳, 그리고 너희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바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겠죠.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나타나도록 그들에게 중보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듯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 이 표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되는 무리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회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사역, 바울의 지금 함께하는 그 사역을 누군가 맡고 있고 고의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특정하게 이 정관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지금 바울이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렇게 특정했을 때는 알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 부당하다는 말은 합당한 이유 없이 그냥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싫으니까 온갖 구실을 삼아서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만 회방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온갖 것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구하여 달라라는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생각해 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우리나라에 어땠습니까? 뭔가 유교적인 문화들, 어떤 성리학이라든지 그러한 삶의 문화들 때문에 양반이든 종놈이든 상놈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들에게는
딱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째서 우리가 저들과 같냐라고 그 신분제도 안에서 그러한 것이 굳어진 삶 속에서 너와 나가 다 형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죠? 김제에 가면 기억자교회 이제 이자익하고 뭐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머슴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뭐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소식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뭐 예쁜 것이냐가 아니라 신실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함, 믿음직함, 또 믿었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는 진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1절과 2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누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지키는가? 그분은 미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너와 나의 신앙,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실 분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신앙적인 연륜도 아니고 바로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너희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이 고난의 가운데서 분명한 믿음 안에 바르게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능력과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 라는 것. 자기도 지금 힘들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힘들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 미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확신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내가 비록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희가 우리가 가르치고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그냥 내 생각에 확신한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독려하고 있는 거죠. 행하고 행할 줄로 확신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물론 신앙이 분명하지만 그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사람들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다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지금 힘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위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미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자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만 그 모든 권면의 내용이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제 군대식의 명령으로 따지면 최고 사령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강력한 명령인 거죠. 그릇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 일도 하지 않고 일상을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고 내일 주님 오시면 다 소용이 없으니 나는 막 살겠다 하는 교회 안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일침을 놓는 거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전통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11절에 보면 게을러서 도무지 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일만 만드는 사람들. 10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12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자기 선으로 부지런히 조용히 일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는 스스로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보고 배우며 따라하게 하는 그 모방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이 땅의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렸을 때 그들의 말투와 행동을 보면 100%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이제 막 이렇게 욕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런 말들을 쓰면요, 아이가 어느 순간 그것을 습득해서 그것을 내뱉어요. 그 내용조차 의미조차 모른 채 그냥 부모가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학습이 되어져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이 먹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아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살면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본이 되는 것은 뭔가 거룩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본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의 깊이가 어떠하고 연륜이 어떠하고 내 직분이 어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본이 되는 모습의 신앙이 되는 것, 그러한 모습이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비단 교회뿐만이겠습니까?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본이 되는 모습,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 직장에서도 또 믿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나중에 이제 영향을 받지만 가장 먼저는 그 집단보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본이 되어야겠죠. 또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며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주야로 일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바울의 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였음에도 내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자신 스스로가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그들을 통해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어떤 사역과 자신의 깊은 그러한 마음과 뜻이 오해받지 않도록 가르침에 대한 대가,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를 일부러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의식적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보였던 것이죠.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너희도 우리를 본받게 하길 원한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껴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의 배경에는 재림이 곧 있을 줄로 알고 일상을 팽개친 그러한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고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노력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나의 삶의 일상에서 주어진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압박이나 어려움을 준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이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을 도왔겠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며 또 많이 섬기며 했지만 이러한 자들이 늘어나고 또 늘어남을 통해서 교회 재정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좋은 본이 되지 못한 것이 있었죠. 이 말씀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특별하지 않아도 뭔가 거룩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작은 몸부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작은 헌신들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도 일상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았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막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죠. 오히려 복음 전파에 이러한 일상이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러한 본을 보였던 것이죠.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는 일 안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다 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지적질하며 간섭하고 방해하는 자가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쳤다. 주의 은혜 나누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분란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
어차피 내일 뭐 주님 오시면 다 망할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라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죠. 하지만 그들은 일만 만들기를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자립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해도 안 좋게 돌아올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뿐 비록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선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기브 앤 테이크로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죠. 그냥 나도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베푸는 것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너희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괜찮다. 그래도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아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14절만 보면 안 되고요. 15절까지 같이 봐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냥 막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막 면박을 주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죠. 회복을 위한 권면이지 그 사람을 마녀 사냥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형제 사랑에 입각해서 그들을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18절은 이제 바울의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인데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내가 이렇게 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영으로나 말로나 이제 편지를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바울에게 이게 편지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편지를 내가 썼다는 진실성도 있지만 이것을 막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조해서 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와 좀 비슷한 그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곧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없지만 오히려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다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종말을 생각하는 신앙, 재림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부터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특별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평범한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믿지 않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정말 나의 일상이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모습을 정말 잘 알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 그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우리 공동체, 가깝게는 이 서부중앙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말신앙은 함께하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나도 어렵고 낙심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정리하며 그리스도인에게는 게으름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곳까지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부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종말 재림을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일상, 믿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특히나 선을 행하지만 비록 돌아오는 것이 악이고 또 좋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종말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또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의 현장 구석구석까지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믿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